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고 혼내고 더 잘하라고 책망하지, 남의 자식한테 절대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잘못했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한테 매질하지, 다른 자녀한테 심지어는 조카한테도 매질 안 돼요. 내 자식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징계, 아픔도 훈련도 연단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때로 내가 죄를 짓고 조금만 실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TV에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손 안 된다, 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자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아멘. 상속을 받는 자다. 우리는 상 받는 게 있고 큰 상을 받는 게 있고, 그것보다 더 이 비교할 수 없는 유업,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속을 못 받는 사람도 있나? 사실은 못 받는 사람이 없지만 잃어버리는 사람은 있다. 잃어버린 사람은 있다. 상속은 다 받지만, 받았는데 내가 얘한테 이거 줘야지. 근데 싹수가 노랗네. 또 보니까 노래. 그걸 10번, 100번, 1000번 싹수가 계속 노래. 안 되겠네. 이거 주면 얘는 망해. 안 돼, 안 돼. 누구 줄까? 너는 10달란트를 갖고 있네. 여기 줘. 이 사람에게 이미 10달란트나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는 거 뺏어서 여기 주면 어떡합니까?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똑같이 나눠줘. 똑같이 생산했어? 아니야. 여기는 10개, 여기는 1개. 안 돼, 안 돼. 이 세상은, 공산주의는 아무리 공부 잘했어? 너 다른 사람 점수 줘. 너는 공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줄게. 이래가지고 똑같이. 근데 공산주의 사회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없어요. 다 속여. 다 속이고 속여서 그런데 자본주의 빈부격차 심하지. 그런 문제 있다고 막 떠버리지만 실제로 북한, 중국, 또 독재국가들이 주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런 나라를 보면 잘 사는 상위 1%도 아니야. 0.1%.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 쥐고 움직이고 있다고. 미얀마 군부도 그것 때문에 안 내놓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러는 거죠.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실은 공산주의 시스템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있는 것들은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었어, 맡겼어.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리 갖고 와.
여기 있죠.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받은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못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고,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것, 지금도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못 받아. 그 불의가 뭐냐?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상속으로 못 받는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를 쫓아가면, 육체 뭐 먹고 뭐 마시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면 이런 열매밖에 나올 수 없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사람이 가면 다툼이 멈춰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 성령의 사람이 가면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나가는 사람이 가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이, 비판이, 억울함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장로,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야,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당짓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술 취함이 일어나게 되고, 음란함이 일어나게 되고, 열매야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성령 충만한데 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떠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열매가 뭐냐면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이러면 육을 쫓아간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야. 옛날에 몇 번 했냐, 몇 번 술 취했어, 몇 번 사람들 속여 취했어, 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유업, 상속, 분깃이 있지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나는 뭐 주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졸업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상 주진 않아요. 우등상을 줄 때는 상위 1%만, 요즘 1%인지 2.6%인가 7%인가 어쨌든 1등급 상위 우등상을 주는 기준이 있어. 거기에 돼야 줘. 모든 사람이 다 상 줄 수 있어. 너는 착하니까, 너는 쓰레기 정리 잘했어, 너는 다른 사람한테 잘 좋아졌어, 너는 멀리서도 끊임없이 자랐어. 그런 상을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지만,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유업은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성경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네 생각이라. 그거는 어떤 책이 있고 그런 어떤 신학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성경은 못 받는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목회의, 사역의, 인생의 저 후반부에 쓰여진 책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싸움,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갖는 겁니다. 아멘. 사랑도 내가 갖는 거예요. 나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갖는 거예요. 반대로 난 사랑 못 받아,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도 나 미워하는 거 같고, 저 사람 나한테 10번 칭찬했는데 나 한 번 째려봤어, 나 미워해. 10번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나 미워한 것만 기억해. 내가 갖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첫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싸워. 믿음 버리지 마.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파선이 뭐예요? 배가 그냥 물이 새서 서서히 가라앉는 거, 이걸 침몰이라고 그러지. 파선은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부서져서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 파선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이 파선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우리 모두가 말하는 예수 믿는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이 파선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 믿고 목사님 된 사람 있어. 반대로 목사에 있다가 스님 된 사람도 있어. 망하는 거야. 무당이었다가 예수께 돌아와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 교회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거야. 믿음에 파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넘어져요. 이 길은 복잡하네, 이 길은 힘드네. 그러면 뭐를 들고 가요? 지팡이를 들고 가. 그래서 등산할 때 보면 산 밑에 보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 썩은 나무 가지들을. 올라갈 때는 그냥 내가 누군데 하고 올라가는데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썩은 나무 가지가 있으면 어차피 썩은 거니까 툭툭툭툭 쳐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왔다니까 되게 좋거든. 아주 좋으니까 내려올 때 이거 집에 가져가면 이거 쓰레기요. 어디로 가져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잘 갔다 왔다 혹이나 등산용 스틱을 안 가져온 사람이 필요하면 쓰시오 하고 눈에 보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거 들고 간다고. 이때까지는 평지였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기는 지팡이가 필요하겠네, 아니면 넘어지겠네, 이럴 때 지팡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몇십 년 산을 탔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깨져서 피가 나고 멍이, 어떤 경우는 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등산철에 헬기가 막 등산객 사고 헬리콥터로 이러는 거, 나는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다가 나온다는 거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뭐를 주었어. 똑바로 해. 넘어질 수 있어. 부모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줬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고 상사가 있고 무지무지 까다로운 것 같아도 거기를 통해서 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야. 너 이러다 넘어질 수 있어. 믿음에 파산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엄청난 성령의 능력,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런 HIM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인 줄 모르고 집회 끝나고 가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10년 지나면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일반 은사가 없는, 은사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가 은사를 받게 되고 은사를 인정하게 되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 글에 10년, 난 속으로 10년이 됐을 때 나 10년 됐네. 아이고, 내가 집회 다닌 적이 10년 넘었어. 이제, 아직 내가 하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는 건 그것만 갖고도 나는 성공하고 승리한 거야. 이런 위안도 받기도 해서. 뭐 대단한 이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진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냥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아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어떤 때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은 아예 가지도 않고, 저기는 가면 넘어져. 저건 미끄러지게 돼 있어. 저거는 어떤 좋은 신발 신고 신어도 저건 미끄러져. 내가 안 가. 절대 안 가. 아무리 거기 좋은 곳이 있어도 안 가. 절대로. 저건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머리까지 깨지고 뼈까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가냐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그때 여러분이 교회,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은 잘해. 어이구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여라고 말해. 여러분이 그런 말 하나도 안 해도 이 사람 교회 집사님이래. 전도지요, 전도지. 아멘? 전도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잔하고 있을 때도 저 사람 교회 다녀서 많이 바뀌었어. 술은 먹어도 옛날하고 영딴판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전도지야, 전도지. 그래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야.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이게 길가다. 근데 깨닫다라는 것은 신이엠이 신 함께라는 단어와 히엠이 보내다라는 거에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 깨닫다,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마음으로 동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받은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받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천국의 말씀이야. 아멘. 받았는데 왜 열매가 없어? 왜 삶이 안 변했어? 왜 복이 없어? 라는 건 뭔 뜻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있어요. 받은 말씀, 계속 받은 말씀들, 우리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고 유업, 상속 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길까? 듣긴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 말씀을 뭐하러 들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에 실천해야 될까? 실천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아서 아무리 좋은 최고급의 최신의 시설을 다 갖다 놨어도 그냥 없어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 돌밭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껄껄껄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막 강력하게 임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액션이 심해, 아주 반응이 심해.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못 이겨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말씀과 함께 가다가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과정에서 환난을 만나. 집사람에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뭐 안 가. 교회 다녔다고 핍박을 당해? 안 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면 다 잘 돼야지. 이게 핍박을 받고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핍박이 와. 에이 안 가. 에이 말씀 안.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열매 없다.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막 울면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없어. 말씀과 함께 가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너져 버렸다. 가시밭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걸린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소독제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조금 인원 제한을 조금 세게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많아, 확진자가. 그래서 이건 뭐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식당도 가고 일터도 가고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 갔는데 이 사람이 또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발이 돼버려. 그리고 뭐 교회 예배드리다가 그럴 수 있지. 밥 먹다가 걸리기도, 차 타고 걸리기도 하고 뭐 그 걸리기도 하지. 이게 아니라 뭐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빌미를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옳으냐 그르냐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지혜롭지 못한 거야. 나는 아무리 옳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예배의 삶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돼.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 그래서 그 앞에서 갈등하다가 문 닫고 에이 몰라 에이 나는 눈 감을 거야, 에이 나는 키 닫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 중간에 열매가 없이 끝나버렸다. 옥토가 뭐냐?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는 거야. 말씀과 함께 행동하고 말씀과 함께 움직여 나가고,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행동이 옮겨졌을 때 깨닫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말씀을 들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나. 저는 그래서 치유의 간증도 정말 귀하다. 그렇지만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너무너무 원하고 이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바뀐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게 돼 있고 자녀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고 얼굴을 보냐 못 보냐 상관없어. 저 미국에 떨어져 있어도 내가 변하면 동시에 자녀들도 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말씀과 함께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원망으로 다툼으로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결혼 생활을 기쁨 감사 행복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미움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면 성령님이 보고 육체를 따라간 것이 뭐냐? 성령님을 쫓아나가면 사랑이 일어나요. 귀여움이 일어나. 아무리 원망, 불평, 탄식이 막 일어나도 귀엽다. 아이고 잘해보자는 거지. 저렇게 열심을 가졌고 열정을 가졌구나. 이것이 보이는데, 사랑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체를 쫓아나가면 아무리 잘해도 내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야 저거. 내 눈에 잘 띄려고 지금 나 있을 때만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보여.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 꿍꿍이가 뭐야. 이렇게 잘해주고 나중에 나한테 대출해달라는 거 아니야. 보증서 달라고.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서로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약간 거리를 두게 되고, 육을 쫓아가게 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안 보여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다툼이 멈춰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출 수 있다. 누가?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나는 아니고 애들이? 내가. 너는 다 아니요. 내가. 누가 그런다고?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내일은 육체를 따라 나가는 미움, 징후, 분노하는 사람일 수 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알 때 조심. 육체가 나오네. 안돼. 나는 절대로 안 해 하는 사람은 이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은 이미 육체로 간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 이걸 얘기하지만 영양가 없어. 서울로 달려야 되는데 부산으로 달리면 아무리 멀리 갔고 아무리 오랫동안 달려갔어도 멀어졌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 열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심이었다. 그래서 다름질할 때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어디냐.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도 전체를 보면 방향이 온전해야 돼. 아멘.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서울에서 멀어져. 방향이 온전하지 않아. 틀린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간다. 이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 내가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았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화살을 날리고 그러진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에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서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나 넘어질 수 있어. 버림당할 수 있어.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나 쓰임받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몸이 낫고 하는 그런 막 간증들이 있어도 나는 버림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 복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버림당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전한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서신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편지마다 언급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를까 봐서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 버림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라는 게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 적당한 긴장. 이 긴장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아멘. 유업이 있지만 상보다 큰 상 있지만 그 큰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 속에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 말씀을 받았어. 기쁨으로 받았어. 그렇다고 열매가 보장된 건 아니다. 뿌리도 있고 싹도 났어. 그렇다고 열매가 보장된 건 아니다. 핍박이 이거 넘어가야 되고,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끊임없이 일어나.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없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뒤만 보고 있어. 저럴걸. 어떤 사람은 저거 왜 이렇게 비틀어졌어? 저기는 왜 이렇게 대충 갈았어? 저기는 왜 이렇게 너무 높아? 지금 어디를 가야 돼? 앞을 향해 가야지. 근데 자꾸 뒤만 보고 저때 왜 그랬어? 그때는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저것도 잘못됐구만. 과거만 자꾸 집착해. 옛날에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리나? 내가 영광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 축복의 통로, 이거를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이게 없어. 그때 그 사람이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전진이 없어. 맨날 그 자리에서 똑같아. 원망하는 게 똑같고 투정하는 게 똑같고 전진이 없어.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의 손주, 손녀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게 될까? 이게 없어. 과거만 쳐다보니까 하나님 나라 합당하진 않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건 못 누린다는 소리예요. 주어도 못 먹는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못 먹어. 하나님 나라 이 유업을, 이 상속을 내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못 누려.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쓸 줄 몰라. 아무리 대단한 스포츠카를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어마어마한 은사를 줘도 어디다 쓸 줄을 몰라. 합당하지 않아. 빌립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뒤에 해놓은 거 내가 이거 했어 나 이거 안 보고 내가 앞을 향해 나간다. 할렐루야. 나는 뒤에 이런 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잡았어. 나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칭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잡으려고 하는 요 잡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또 잡으려고 나간다. 벽대를 향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다. 아멘. 내가 상 받아야 내 아내가 같이 받지 않겠어요? 내가 받아야 우리 딸들 아들이 상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이 상을 받아야 내 형제들이 나의 부모가 상을 받지 않겠어요? 그 훈장 받은 그 면류관 받은 그 어머니세요? 그 아들이에요? 당신 누나가 그 면류관 받은 사람이군요. 같이 은혜 받지 않겠어요? 부르심 상을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어떤 사람은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어려서부터 막 교회 권사가 장로가 목사님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가 쌓여졌나 헌금이 쌓여졌나 헌신이 쌓여졌나 봉사가 쌓여졌나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뒤 쳐다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 나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나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상관없어. 그거 과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상 받을 거예요? 아니요. 어떤 유업,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인지 그 상속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마귀는 너 너무 억울해. 너 너무 억울한 거야. 왜 너만 그런다니? 네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만 그런 짐 져야 된다니? 여기도 봐 저기도 봐. 이 사람 봐 저 사람 봐. 왜 너만 그런다니? 마귀의 소리. 사도 바울은 잡았다라고 여기는 이것도 내가 잡았다라고는 이것도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내가 지금 벽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도 있고 큰 상도 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이 있는데 이 상속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상속을 향하여 유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벽대를 거기다 향해서. 그래서 험한 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근데 나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잘할 때는 그래 혼자 한번 해봐. 이게 너 혼자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 딱 붙으셔가지고 더 어려울 때는 내 손 딱 잡으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유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세상에 있는 욕심, 탐욕에 대한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과 염려,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유업 위하여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그 유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파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미혹을 받아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고 말씀 생활하다가 염려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올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앞에 있는 유업 상속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은 자들로서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해 나가는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유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명령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